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삼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평소에 성지순례보다 성경 유적지 탐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성지란 천주교의 영향도 있고 이방 종교의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은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내산은 모세가 부름을 받은 곳이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던 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40일을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산에서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받아서 오는 기간이 40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40일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물론 40일 굉장하게 긴 기간입니다. 아마 우리의 영도자 모세가 산에서 죽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인도자 모세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이런 결론을 도출할 때가 많습니다. 참 그 결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은 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우리가 금붙이를 모아서 불에 집어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오더라고 했습니다. 민간 전성서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형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명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금붙이를 모아서 심지어 주물터를 만들었고 아론이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새겼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용하였습니까? 그 홍해가 가르는 기적의 현장을 아론에게 보여주었고 기도의 기적을 아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토록 간사합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을 경험해도 당장 홍수가 끝나자 금방 포도주에 취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것을 경험하고 홍수를 경험해도 인간은 안 됩니다. 그날의 은혜가 없으면 실족하고 또 실족합니다. 아니 다윗이 통일 왕국을 완성하고 좀 왕궁에서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들어옵니다. 죄를 짓고 정욕으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하고 10가지의 지향을 보여주고 홍해를 갈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얼마나 작은 분이겠습니까? 안 보이시니까 만유를 덮을 것 아닌가요? 만유를 다 덮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도 없을 경천동지할 금송아지 우상의 죄를 짓습니다. 경악할 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베풀어 주시고 율법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형이라고 하는 아론은 동생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율법을 수여받고 있는데 기거리 건부치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3절입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나는 천사들을 보내어 가나안 칠족들을 몰아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천사들만 가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예상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자들은 보내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지나가시면 지나가시는 것이고 안 가시면 안 가시겠다는 것이지 사자는 먼저 보내겠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 매우 드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함께 가시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고 나도 당연히 가시겠다고 해야 하는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상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나안의 복지가 흘러넘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은 저주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성장,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업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얘들아, 성공과 성장은 내가 보장해 주겠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이요 성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 성장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함을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첫 소명을 받을 때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가지 않겠다고 하시니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죄된 모습으로 길에서 만나면 나의 거룩한 속성상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어찌 죄와 함께하고 어찌 바알과 함께하고 어찌 벨리알과 함께하고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속성상 죄된 인간을 만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할례 사건을 잘 아시죠? 모세가 드디어 80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심종의 박동이 급하게 요동쳤던 것도 아닐 것이고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이 모세를 목졸랄 것이었습니다. 숨이 거의 헐떡헐떡 넘어가면서도 아내 십보라에게 말은 할 수가 없고 수신호로 그 광야에 뾰족한 돌멩이의 칼들이 많았습니다. 그 십보라가 단번에 알아차리고 돌칼로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모세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불평을 하죠. 내 아들에게만 피를 묻히지 않고 싶었는데 결국 당신이 피를 묻히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아직 아들 게르솜은 언약 백성의 정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가 가장 많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라 이러한 의식을 싫어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할례를 찰필 미루다가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애굽의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들어갑니다. 모세, 십보라, 게르솜이 같이 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가지고는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채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고 자신들이 붙이고 있었던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붙이고 있었던 그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도 장신구로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단장품을 제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소생하다, 다시 살아나다, 다시 생기가 들어간다입니다.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것, 이것 부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넣으시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시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주시면 교회에 다시 생명력이 넘쳐나고 영혼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5절에 너희들이 궁성하지 우상을 만들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신구를 어디까지 걸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걸쳐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절이 옆에 하나 있었는데 연등을 어디까지 걸어 놓았는가 하면 저 청덕 입구까지 주렁주렁 치렁치렁 걸어 놓았습니다. 나무에 치렁치렁 걸치고 정치는 사람들처럼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모습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심지어 성전에 산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성전 안에 남창과 여창을 모아들이고 거룩한 산 호렙에 추렁추렁 장신구를 걸어 놓았습니다. 네팔이나 부탄에 가면 자신의 성산이라는 곳에 치렁치렁 장신구를 걸어 놓았던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버럭지 정도 하나 떼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장신구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성주의와 우상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집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보다도 우리의 그릇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 단장품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장신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준엄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하나, 한 단어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엄한 말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신자들에게. 평소에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너무나 윤리도덕적으로 익숙한 구절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설교 말씀이 준엄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준엄하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준엄하게 내게 장신구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말 보지 못했고 떼어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장신구를 떼어내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 장신구가 보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화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 코스메틱 단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든 단장품을 다 제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단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장신구를 떼어놓았을 때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답을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입니까?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가는 것을 원하기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친히 가시지 않아도 좋으니 복만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안정되고 교회 재정과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옥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14절에 이제 내가 친히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친히 올라가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좀 기가 먹은 건가? 아니 80이 좀 넘었으니까 기가 좀 먹을 수도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은 모세의 개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 우리를 이라는 말을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강대상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넘어서서 내 자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저의 친지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조금 합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은 제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너의 목회 사역에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시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감동과 말씀과 확인과 확증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기도를 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하늘심 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 자꾸 우리 교회가, 조국 교회가 외형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보라. 시작. 우리를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라. 이것이 여러분 전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당당함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회복해야 할 요소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우리와 행하신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간구에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17절에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게 하려니와 너희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확언해 주십니다.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책에 부흥전야라고 하는 타이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이 부흥전야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흥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함과 문제의 해결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정작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도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